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상하게 저도 평소에 식사량이 교회 왕성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은 한 3배 정도 느는 것 같아요. 예, 고추도 오늘 너무 맛있고 라면만 먹어도 맛있고 밥만 먹어도 맛있고 김치하고만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왕성교회만 오면은 입맛이 도시죠. 예. 예, 이상합니다. 아무튼 왕성교회 식당은. 네.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드시고 너무 또 무리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에 여러분들이 여유와 또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네, 한 번 더 강건합시다. 네, 좋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했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남자의 인물, 어떤 그 실력 이런 것보다 그 남자 신앙보다 그 남자의 환경을 생각하고 만난 거죠. 여자들은 좀 그런 요즘 자매들은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물 다 필요 없어. 저 사람 능력 있어야 돼. 저 사람 가진 거 많아야 돼. 이왕이면 금수저면 더 좋아. 이왕이면 다이아몬드 수저면 더 좋아. 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녀가 만나서 영화를 봤답니다. 근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 이제 영화의 끝에 뭐라고 나오죠? 더 엔드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더 엔드, 끝이라는 말이죠. 근데 남자가 영화가 딱 끝날 때 큰 소리로 좀 자기 꽤나 영어 좀 한다 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 여자친구한테 더 엔드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여자가 세상 말로 쪽팔려서 창피해서 그 남자한테 정내미가 떨어졌답니다. 왜냐하면 모음 앞에 엔드 앞에 더가 붙을 때는 더 엔드라고 하지 않고 디 엔드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디 엔드. 정확하게 그러니까 표준 발음으로 말하면 더 엔드가 아니라 디 엔드라는 거죠.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여성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또 그렇게 무식한 티를 내는 남자가 순간 정내미가 떨어졌답니다. 남자도 아뿔싸, 내가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남자가 그 쪽팔림을 면하려고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거 다 누구나 아는 디 엔드를 굳이 영어로 써야 돼? 한국말로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이라고 써야지 라고 테이블에다가 끝을 썼는데 그 끝 밑에다가 받침을 뭘 써야죠? 티긋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옷을 썼답니다. 끝이라고 쓰면 어디가 덧나나? 라고 끝을 썼는데 끝에 시옷을 쓴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를 팍 차고 더 이상 당신과는 안 만나겠다 라고 해서 남자가 팽당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잘남과 똑똑함과 그리고 그 환경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우선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비로소 그 유명한 장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입니다.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왕의 그 법령에 세운 금령에 자기는 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라는 프로그램도 생겼고 심지어는 또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다니엘 학습법도 생겼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어떤 분이 자기는 다니엘처럼 공부했고 다니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서울대를 갔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무려 인쇄만 2억에 달할 정도로 판매며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그 훨씬 이상이겠죠. 아무튼 다니엘 학습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확장해서 다니엘 사관학교라는 또 학생들의 어떤 공부 지도 방법 학교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우리가 이 다니엘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학습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 중심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진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다니엘의 배우자가 되시는 다니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 학습법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어떻게 그동안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살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다니엘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여러분들이 봅니다. 시작.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5장에서도 민첩했던 벨사살 왕 때, 아니 느부갓네살 왕 때도 민첩했던 다니엘. 40년이 지난 6장에서도 여전히 그는 80세 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전히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다리오 곧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최고의 강대국에서 다리옹이 그 포로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세웁니다. 학연도 없습니다. 지연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세계에서는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민들, 곧 메데 바사의 그 자국민들 중에서 총리를 세워도 부족할 판에 포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끌려온 그 다니엘을 세웠을 때
그 메데바사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한 거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모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총리들이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그 포로 주제에 다니엘이 총리로 되자 그 옆에 있는 그 동급의 관료들과 그리고 그 부하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합니다.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법령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그리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했다?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뭘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에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했던 기도를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궁금하죠?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전에 하던 기도대로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전에 하던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시작.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왕 때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 이후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낙성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매뉴얼을 만듭니다.
매뉴얼.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 성전 앞에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성전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적국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타국 땅에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성전에서든 아니면은 멀리 있을 때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자라고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조약을 세웁니다. 오늘 8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계속해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또 42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주의 계속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구절만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아까 다니엘이 지금 잡혀갔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너희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니면 적국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솔로몬 왕과 함께 기도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게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다른 신께 기도하지 말아라는 그 금령의 조서를 찍힌 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에 솔로몬이 알려줬던 그 기도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기도의 방법, 그 매뉴얼을 그대로 다니엘은 해왔었고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기도하고 나서 뭐 하였더라?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찬양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찬양입니까? 일어난 일, 곧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찬양하는 게 감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아니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랐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로로 있지만 우리는 해방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이제 그 회복시켜 주신 그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은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다니엘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시간대별로 일어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다음에 몇 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와,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9장, 6장입니다. 10, 11, 12.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와, 그래서 다니엘이 그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다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구나. 와, 회복이 되었다라고 감사했구나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다니엘서는 원래 순서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6장입니다. 이게 읽는 순서예요. 오늘 다니엘 6장을 다뤘는데 제가 6장 앞에 먼저 몇 장을 얘기했어요? 몇 장을 얘기했어요 방금?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5장, 그 다음에 9장, 6장을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늘 6장을 봤는데 6장을 보기 전에 앞장이 몇 장이라고요? 9장입니다. 9장을 먼저 봐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빠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사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장을 먼저 봐야. 그러니까 6장 전에 9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9장을 통해 하나님이 환상을 또 먼저 보여주셨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도 서기 전에도 하나님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고, 벨사살 왕 앞에 서기 전에도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듯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또 미리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4절입니다. 기간을 정했대요. 이른 이래.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아니 그 조서의 금령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었구나. 그게 어떻게 깨달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9장에 먼저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을 보니까 이른 이래로 정해졌대요. 이른 이래, 곧 49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회복이 된다. 다니엘이 회복이 되는군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회복이 되는군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굳이 왜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놓지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 38년 동안 살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만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 힘의 권세자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 앞에 지배당하지 말고 너는 혼자서만이라도 외롭지만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대 1의 싸움, 성도는 100대 1의 싸움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는 내 편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들이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였는데 무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더 큰 무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였습니다. 성도는 1대 100의 싸움을 살아가는 외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남겨두신 이유는 너희들 외롭지만 너희들 편에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 귀 혼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보여주라고 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겁다 외롭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사람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6장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외롭지만 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곧 1대 100의 싸움처럼 외로운 삶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외로운 사람들, 성도들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이 외로운 삶이 마지막에는 승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참수하던 그런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분명히 뼈까지 부서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한번 패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원수들끼리도 친구가 됩니다. 이상해요. 원수들끼리도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수들끼리였습니다. 원수들이었었어요. 서로 왼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말씀을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일날 친구가 됩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원수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원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많은 곳에 여러분들 같이 가세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인 곳에 결국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의와 정의와 어떤 공의를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선한 영향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그게 영원한 모임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비리가 만들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절대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이 힘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발 담그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을 죽이는 쪽에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외로워도 혼자 할지라도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에 길을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더딥니다. 때가 참 시간이 가는 게 어쩔 때는 너무 더디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들 하루 일과 마치고 요즘같이 더운 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다 샤워하고 이제 침상에 누울 때 여러분들 어쩔 때 한 번씩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숨을 안 쉬고 한숨을 쉬는데 이렇게 쉬시더라고.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역시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그런 한숨은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다가 깰 때에도 주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쳐서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딱 깼는데 여전히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대요. 더디가는 것 같죠? 외롭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다가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아버지 하다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잠들 때가 있죠? 그런데 눈을 딱 떴지만 그때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보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도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싸움 외롭고 힘들지만, 성도로서 버티기 힘들지만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정보부 요원들을 뽑을 때 이런 오디션을 봤답니다. 그들이 미국이라는 FBI, CIA에서는 이 첩보 요원을 뽑을 때 다른 게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을 많이 봅니다. 운동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나라를 위한 인력 구인 광고. 그리고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추천서 필요 없다.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아침 7시까지 모처의 사무실로 와라 라고 그렇게만 광고가 나갔대요. 다 필요 없다. 이력서, 추천서 다 필요 없다. 범죄자 전과 이력 다 필요 없다.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면은 7시까지 모처에 사무실로 와라라고 광고가 나갔대요. 몇백 명이 모집이 됐답니다. 사무실로 갔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이 모인 사람들 앞에 면접관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그러자 몇백 명이었던 사람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몇백 명, 10명, 8명, 5명, 3명, 2명, 2명만 남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아침 7시에 모였었는데 자정 12시가 될 때까지 2명만 남겨 있다가 한 명이 이거 우리 사기당한 거야 라고 하고 가버렸답니다. 그러자 한 명만 남았답니다. 근데 그 한 명만 남았을 때 문이 딱 열려지면서 면접관이 들어왔대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모집을 했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때는 더딜지라도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왜냐?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견디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외로운 싸움 끝났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